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많은 위대한 사상가나 혁명가나 또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성경을 읽을 이유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요, 근간이요, 핵심이요, 또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일은 실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 또 교회 절기, 연례 행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자주 묵상하고, 더 자주 이야기하고, 더 자주 생각하고, 더 자주 찬양하고, 더 자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도 자주 서야 하지만 또 그보다 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이 본문을 살피면서 자세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신비롭고 아주 흥미롭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큰 돌문이 있었는데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그걸 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신이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당장 일어나가지고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한이 좀 더 젊거든요, 베드로보다. 그래서 요한이 달리기가 빠릅니다. 먼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하자마자 이 요한은요, 성격이 정말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다른 제자들은 못 본 거를 요한은 많이 봅니다. 시간도 챙기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 돈 훔쳐가는 거 요한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다른 제자들은 다 놓쳤는데 요한은 그걸 듣고 요한복음에 챙겨두거든요. 그런 꼼꼼하고 섬세한 요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몸은 들어가지 않고 구부려가지고 무덤 안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왜 안으로 안 들어갔을까요? 뭘 해야 하니까? 현장 보존해야 되니까. 그죠?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막 살피고 있는데 뒤따라 허겁지겁 달려오던 베드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덤 속으로.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모습,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뭐가 남아 있었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장 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자리에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 근데 뒤따라오던 시몬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도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난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펜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 20장 5절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줄거 놓으시고, 6절에 세마포가 놓였고 줄거 놓으시고, 7절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에다가 줄을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그 세마포, 이것들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광경을 보고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돼야 이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만 지금 가져가려 그러면, 그리고 세마포가 거기에 있으려고 하면은요, 누군가 가져갔으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풀려져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것을 찢고 훼손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야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미라처럼 이렇게 둘둘둘 세마포로 감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여주는 그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무덤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 수족을 배로 둘둘둘둘 감은 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는 무덤에서 나올 때 완전히 미라처럼 몸이 둘둘둘둘 세마포에 감싸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 와서 보니까 지금 그 세마포가 어떻게 돼 있었다는 겁니까? 이것이 풀러져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대로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가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죠? 세마포 감싸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몸만 쏙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신비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봤던 요한복음 11장에 봤던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일 뿐입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일어난 부활이었습니다.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신비한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세마포 속에 있던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고 나서 몸만 쏙 빠져나와 가지고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질 양자역학 하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기력, 또 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또 밀어내는 힘, 이런 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힘이 만약에 사라져 버리면 이 물질은 사라져 버린다 그랬죠. 무가 된다 그랬죠. 아마도 예수님이
세마포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잠깐 그 모든 힘을 이렇게 스위치를 끄시고 세마포 밖으로 싹 나오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물리적인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로 나타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문 열고 오셔서 내가 왔다, 내가 부활해서 왔다, 그리고 이렇게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노란색으로 제가 그 표시해 둔 데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었답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뚫고 오셨는지 벽을 뚫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과 문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로 나타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그냥 옛날과 같은 그런 육체가 아니죠. 그냥 단지 살아난 육체가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도 부활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이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막달라 마리아, 아까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고 제자들 데리고 와서 이제 제자들은 그 무덤 보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고 있으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간 건가 하고 막 이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 근데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였다면은 예수님이네요 하고 알아봤을 텐데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보자 동산지기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어떤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언제 임하는 것이냐 하면서 너무 허무해하면서 허탈해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 가는 길에 슬쩍 끼어드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는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참 하면서 가는데도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인데요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오늘 그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해당되는 그 본문이 바로 24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로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 3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까 요한복음에서 기억나시죠? 제자들 가운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만 나타나셨겠죠. 그러니까 37절 보시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또 못 알아봤습니다. 영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이 해변에서 소리치십니다. 너희 물고기가 있느냐 하고 소리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도 예수님인 것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혹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떡을 좀 달라 하시고 하면서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면서 그 과거에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실 때 같은 그런 모습을 행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인 듯 예수님 아닌 듯 모습이 조금 다르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몸도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신령한 몸, 신비한 몸,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생김새도 예수님의 모습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으면 나중에도 못 알아봤을 텐데 조금 아마 달라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알아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100%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 죽을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건가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경험할 부활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 맺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째 열매로 부활의 열매를 맺히셨고 이제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우리도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언제 부활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51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마지막 나팔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올 하반기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다가 호련히 다 변화되어 부활한다는 겁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썩고 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혹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육체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육체와 같은 그런 육체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신비로운 몸, 신령한 몸, 또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은 청년 때이기 때문에 부활했을 때의 육체하고 지금이 제일 근접한 때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과 같은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육체가 제일 근접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왜 이렇게 못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여기저기 아픈 데는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또 한 해 한 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으시죠? 오늘도 어떤 청년이 그럽니다. 목사님,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밤을 새도 안 피곤했는데 밤을 새니까 피곤합니다. 격하게 공감하시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 몸은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이런 아프고 늙고 하는 이런 불완전한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처럼 물리학적 생물학적 법칙을 받지 않는 그런 몸,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변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는요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도 알아볼 듯 못 알아볼 듯 우리도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면요 알아볼 듯 못 여러분이 아마 제 부활한 제 모습을 보고는 정말 목사님 맞습니까? 하고 아마 눈이 부셔가지고 그럴 겁니다. 지금 많이 봐두세요. 이 얼굴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부활할 때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눈부시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혹 장애가 있던 사람도 장애 전혀 없는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